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앞에, 그 크신 사랑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모든 짐 다 내려놓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심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크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각 가정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샬롬. 우리 사랑누리 공동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는 더욱더 고백해야 되는 인사입니다. 네, 한 사람한테 쏟아부어도 좋고 서로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인사를 많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갑자기 들어오신 분은 예배가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찬양을 예배 끝 저희가 마지막 성령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 마음껏
마음껏 우리 이 마음의 목소리와 마음을 가사에 집중하여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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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오 위대하신 영광의 왕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귀에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영원히 설 수 없고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녀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의 기도, 영광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 드려드렸습니다. 주님 자녀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의 죄를 자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그 모혈의 분노에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가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시는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감사하며 참여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 성도의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시고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각자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다짐들로 한 해를 맞았지만 저희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라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의 모습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며 나의 소욕대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분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핏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사랑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믿음의 열정에 식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전도와 선교, 교육과 양육, 나눔과 섬김에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누리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 들고 싸우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막혀진 선교의 문이 다시 활짝 열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혀지는 시간이 속히 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누리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새롭게 세워주신 각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섬기과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나가게 하시며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 예배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각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말씀대로 부모된 우리가 말씀과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방송실, 예배위원들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지명훈 집사님 봉헌성과 함께 우리가 드려진 헌금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신 예물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사오니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물 중에 우리 한 달 혹은 한 주를 감사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향기로운 예물뿐만 아니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작정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또 우리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들이오니 주님,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물질과 또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작년과 같이 우리 성경 읽기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별 단톡에 성경 한 구절씩을 여러분 올리는 운동을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못 올렸으면, 누군가 또 올렸으면 또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 참 좋네요 라고 하든지 응답을 좀 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없어 갖고 불통이 되는 사회인데요, 이럴 때는 정말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오가는 아름다운 이 대화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완독한 분들에게는 우리 작년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따로 드리니까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1월 27일 우리 오후 저녁 수요일 예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배부터 한 30분경은 예배 드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우리 순장과 또 순모 그리고 순장과 부순장에서 순장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강사로는 우리 타시겐트, 우즈베키스탄의 타시겐트 이수정 목사님께서 참여하셔서, 여기 오시지는 못하고 참여하셔서 우리 줌으로 하시게 되니까 특별한 또 세미나니까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인데요, 2월 6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니까요, 이건 신청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위원회가 1월 30일 다음 주 오후 5시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는 2월 7일부터는요, 우리
주간별로 이제 순별 신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누리선부터 그래서 세 개의 순이 동시에 시작하는 신방과 또 교역자와 함께하는 소그룹 나눔이 주일날 오후 혹은 평일날 계속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또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품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없는 분들은 손을 내밀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여호와의 기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우리들의 박통을 이어받을 주님의 자녀들이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커갈 세대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래 인사 알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교회 10%가 되니까 조금 더 수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빨리 우리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요한 2서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 2서는 어떤 성경 다음에 있을까요? 요한 2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한 3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죠? 자, 우리 요한 1서, 2서, 3서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 1서의 마지막 장면, 무슨 단어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서 확신하라에 뭐가 있었죠? 오이다. 아멘. 오이다맨이 있었죠. 오이다맨.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지각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라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주의하고 자신을 지켜가는 삶들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장로인 나는 하면서 우리 이제 발신과 수신부터 시작을 해갖고 오늘 이제 전부 다는 읽지 않고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4절에서 또 6절까지 보니까 무슨 특징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해놨죠?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많이 나와요. 한 절 한 절마다 다 진리가 나와요. 그런데 또 4절부터는 또 뭐가 나요? 계명, 계명, 계명. 이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4번, 계명도 4번.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도전이 있어요. 2가지 도전이 항상 이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도전이 진리에 대한 도전이에요. 두 번째 도전이 바로 계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조금 있다가 이게 진리라는 말을 하지만 요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보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2가지는 결국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리와 사랑, 진리와 계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진리는 무엇을 통하여 도전을 받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왜곡을 시켜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바로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7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게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걸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흔들어 버리는 게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우리 내부에서는 진리에 대한 문제이지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윤리적인 것이나 권력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은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거 평가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게 바로 이 계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죠.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틀린가? 이건 계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2가지 부분들을 확실히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다시 한번,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진리와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고, 외적으로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할 때, 그 안에 거하며 그 안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 말씀에 있는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계명, 사랑에 대해서는 행동함이 나타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그리스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가장 기초다 하는 부분들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하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가 누구예요? 장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단어에서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뭐 연장자, 이렇게 노인, 그러는데 이 뜻이요 정말 노인이에요. 뜻 자체가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끝에 테로스라는 말이 붙으면 이게 이게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그러니까 더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를 장로교라고 하죠. 그래서 장로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랬나요?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불러요.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프레스비테로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장로를 가져다가 그렇게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장로교인 그러면 뭐예요? 다 나이 든 사람이래요. 나이 든 사람. 근데 지금 나이 든 거하고 옛날 나이 든 거하고는 정말 많이 틀립니다. 근데 여기에 왜 하필이면 장로라고 썼을까?
장로라고 쓴 거를 보면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쓴 것들, 뭐 1, 2년, 뭐 많이 돼서 3, 4년 사이에 난 그 편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장로님들이 나오죠. 장로님들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었던 24장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썼거나 앞으로 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쓰고 나서 이걸 쓴 것 같아요. 이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어쨌든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느낌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를, 대표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적인 권위보다도 더 센 이 장로의 권위로 너희들을 권한다, 너에게 편지를 한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 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해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지금 사도 요한이 100세 정도에 죽었답니다. 여러분, 100세에 죽으려면은 요새 같은 병이 있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빨도 너무 빠지면은 먹지를 못해 갖고 빨리 죽어요. 그리고 어디 관절이 안 좋으면 걷지 못해 갖고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 고쳐서 쓰잖아요. 뭐 인공 관절에다가 막 임플란트에다가, 이거 죽으래도 못 죽어요. 요새는 옆에서 다 고쳐주니까. 이거 뭐 안 고쳐주면 노인 학대라고 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할 수 없이 더 살지만 그때는 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외적인 부분들도 그렇고요. 사고가 또 얼마나 많이 났어요. 또 정치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100세를 산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거기다 내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가 이 내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뭐 심근경색 저같이 걸리면 안 돼요. 그거 바로 죽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다가 뭐 다른 부분들도 있죠. 뭐 암이 걸려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제일 흔한 맹장이 터져도 안 돼요. 맹장이 터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세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 세대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무슨 40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그만큼 평균 연령이 40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혜택이 없는 후진국을 가면은 그 정도 연령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 낳고 조금 키우다 보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100세가 된 거예요. 그때는 오래 살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이 뭐예요? 그것이 권위였어요. 그게 경륜이었고, 그게 경험이었고, 모든 사람의 존중받아야 될 부분 중이었어요. 이거는 큰 축복이었고 은혜였으니까요. 그 시대를 가지고 장로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해야지 우리 시대를 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아갔고, 이 모두 다 지금 장로급이에요. 여기 원문들 보면 다 40세 넘는 분들은 지금 장로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사람은 야, 오래 사는 게 저주다 이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제가 어제 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큰 것을 하나 느꼈어요.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상을 받는다는 말, 받지 못한다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상을 받느냐 봤더니 의를 행하는 자들은 상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상을 받느냐? 구제하는 사람들. 근데 구제하는데 그냥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의를 행할 때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르게 의를 행하고, 사람들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기도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은밀하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뭘까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구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다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생명만 붙어 있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까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기회를 달라. 이게 똑같은 기회가 안 주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차별이라고 하는 걸 느끼다. 차별감. 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썼습니까? 왜 서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이민을 많이 갔습니까? 거기 가면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노력하면은 뭔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 왜 자꾸만 외국으로 떠나갔나요?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게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기회, 그래서 이 기회는 찬스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기회는 찬스다. 여러분, 이 중요한 기회, 이 찬스를 놓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준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장로인 나는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있는 기회를 선용해 갖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세우고 돌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발신이 장로인 요한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수신은 누구입니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죠.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절 뒤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만 사랑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왜 이 사람들 그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조금 어렵게 좀 번역을 해놨는데요.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요한과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함께, 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도 보고 또 보면은 다 뭐냐면 맨 처음에는 우리 팔복 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고, 그만큼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계 중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 중요시 여기는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뭐 친구가 있어요. 또 뭐 직장 동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관계가 있고 특별히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들은 다 뭐예요? 어떤 관계들은 직장 떠나면 끝이에요. 어떤 경우는 좀 싸우면 끝나는 관계들이에요. 그런데 싸우다 안 끝나는 관계가 좀 있어요. 가족 관계. 그런데 이 가족 관계도 이 땅에서 뿐이에요. 영원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한 관계가 있어요. 영원한 관계가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고 또 진리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동료보다도 친구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뭐냐?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그 성도들 간에는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하늘나라 가서 민망하니까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참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를 못하고서 가는 사람들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냐면 나중에 만날 건데, 정말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하는 사람 보면 항상 그리워요. 그 사람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평화가 있고, 내가 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떠날 때나 아니면 관계를 어디에서 마무리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 여러 가지 18가지 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과 지금 사랑받은 자들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축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인사 맨 뒤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축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축복이 뭡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이렇게 복잡하고 긴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원래 끝에 보면 원어적으로는 앞에 있어요. 있을지어다.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는 요한이요, 좀 독특해요.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고 좀 틀려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해요. 그러면서 2인칭으로 쓰는데요, 이거는 1인칭으로 써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꼭 자기를 껴줘요. 껴갖고 나도 너도 우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이 3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참 희한하게 써 있어요. 다른 것들은요, 여기 진리와 사랑, 은혜와 긍휼과 사랑, 우리 말로 하면은 와 이렇게 써 있으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로는 and, 헬라어로는 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여기다가 그걸 다 빼버려요. 은혜, 긍휼, 평강 이렇게 그냥 써버려요. 아주 필체가 좀 희한하게 써놔요. 이렇게 쓴 예들이 별로 없거든요. 주어들인데, 분명히 주어인데 그 주어를 갖다가 그리고를 안 집어넣어버려요. 카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 이렇게 하고 그냥 세 가지 단어를 나열만 해버려요. 나열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그냥 뭉팅이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썼던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6장,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했었죠. 이게 아론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하면서 주신 축복문이에요. 이 축복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히스기야 왕 때 것으로 생각되는 무덤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는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 무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 무덤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목걸이가 하나 있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목걸이에 은으로 똘똘똘 말려있는 뭐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현대 기술로 한번 펴봤어요. 펴봤더니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그 글씨가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00년 전에도 이 복이 얼마나 받고 싶었는지 이걸 목걸이로 걸고 다닌 거예요.
은에다가 그것도 새겨갖고 이걸 목걸이에 딱 새기면서 갖고 이걸 죽을 때 또 이걸 그 무덤에다 갖다 놓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듯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냥 생각나서 한 게 아니고요. 이건 벌써 모세 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그 축복의 하나의 구절이었어요. 그러니 요한도 당연히 이런 축복문을 그 장로로서 그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편지할 때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중간에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요, 긍휼 없이는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했지만 이 앞에서도 이걸 이어준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 기도하라는 말은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냥 주고 싶은데 그냥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은혜와 긍휼, 사랑, 은혜, 긍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그 긍휼하심이 너희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하고 정말 이 뭔가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으로 주어지는데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진리와 사랑 가운데. 방금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진리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축복받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진리 안에는 거하고 사랑은 행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은혜를 베풀지, 은혜를 받지 못하나? 왜 내게는 평강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서 있는가? 말씀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 가운데 행하는가 하는 부분들 또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사장의 축복문, 이 축복을 모두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제가 이 유치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주보 앞에 있는 사진을 매주 넣어야 되는데 뭘 넣을까 하다 보니까 요새는 넣을 게 없어요. 행사가 이게 온라인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유치부에서 교회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공각 공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공각 공부한 거 가지고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갖고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엽고 감사하고 또 좋은지요. 그것도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알려준 대로 그 지금 숙제를 하고서 뿌듯하게 서갖고 자기 숙제를 딱 들고서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제 가운데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제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제가 화면이 2개거든요. 한쪽 화면에는 이 사진 딱 펴놓고서 옆에서 해다고 그거 뭔가 좀 막히는 것 같으면 옆에 한번 쳐다보면서 같이 웃고 또 보면서 계속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아도 제가 이렇게 기쁜데 요한도
또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계명대로 행하는 삶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주머니를 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요. 부모 주머니 열게 하는 것 간단하죠. 뭐예요? 부모를 조금만 기쁘게 하면 주머니가 그냥 활짝 열려버려요. 머리 쓰는 아이들도 있지만 머리 쓰는 걸 알면서도 기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참 어리석은 애는 그냥 막 돈 달라 그러는데, 조그만 야근 애들은 엄마 내가 공부하려고 지금 어디 가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만 하더라도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뭐가 나 앞에 수식어만 틀려져도 뭐가 막 틀려지는데, 나 애들하고 어디 가는데, 애들하고 갈 때 학습적인 것으로 간다고 말만 하더라도 이게 뭔가 틀려지는데, 이상하게 어리석은 애들은 그냥 돈 달려만 무조건 해보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뿔이 나갖고 기쁨이 아니라 화를 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진리와 계명이라는 말을 자꾸만 써요. 진리라는 말은요, 7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나가갖고 사랑을 한다고 해봤자 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계명대로 또한 진리를 알면서도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 서 있으니까 심히 기쁘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갈 때,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고, 그러나 삶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얼마든지 내줄 수 있는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맞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인이 모두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증인이 숨어있는 증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야 되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증인이라는 걸 증거하려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표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을 남겨야 되는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 것이죠. 우리 교회 혹시 간판을 저녁에 와서 보신 분들, 2주 동안 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간판이 이상해져 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모르셨죠? 여기는 대부분 못 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가까이 있는 이 벽산이나 풍림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간판이 보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간판의 가운데 글자가 불이 나가버려갖고 사랑누리교회가 사랑교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두효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랑을 많이 하라고 사랑교회로 이렇게 해주셨나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장로님한테 그래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고쳤습니다. 어제 고쳐가고 사랑누리가 나왔는데요. 누리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 여러분, 사랑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것을 증인의 사명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증인의 사명, 사랑의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 주님을 몇 번 생각하고 사십니까? 특별히 너무 바쁜 사람들은 그냥 눈코 뜰 수 없이 살아가니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한 수도사가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톨스토이 단편집에 나오는 것인데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저 농부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갖고 농부를 찾아가 봤어요. 근데 농부를 봤더니 이 농부가 너무 바빠갖고 움직이는데, 농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주여 한번 하고서 하루를 시작하고서 열심히 일을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잠잘 때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기 전에 주여 한번 하고서 잠에 그냥 자버리더래요. 아니, 하루 내내 주여 2번만 외치고 사는 사람을 내가 뭘 본받으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너는 지금 이 물동이를 하나 줄 테니까 그 물동이를 하나 들고 그걸 갖다 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 물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그걸 들고서 쭉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게 해서 돌고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동네 다닐 동안 뭘 봤냐? 무슨 생각했냐? 그랬더니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왜? 이 물동이를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느라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길을 갔습니다. 그렇다. 너는 아무 생각도 못했지. 그래도 농부는 2번이나 생각을 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사십니까? 밥 먹을 때 주여 한 번만 외쳐도 참 은혜죠. 그것도 못하니까 너무 배고플 때 주여 한 번 외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주님을 자주 생각하고 또 그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의식하며 살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만족합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계명, 이루는 일들, 열심히 하는 일들, 주님께서 그걸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서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십니다. 그것으로 심히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서도 아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13장에서 이 말씀을 했죠.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는 무슨 계명이에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적으로는 우리가 진리에 대한 싸움이에요. 내적으로는 성경 말씀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전받는 걸 이기려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사랑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교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던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가사 중에 비슷한 가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뭐 한다고요? 온 세상에 비치시네. 그 사랑이 또 뭐 한다고요? 승리하리라. 세상을 승리하는 그 사랑, 그 힘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건 뭘 하건 하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 남는 것들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왜?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진리 안에 굳건히 서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온유함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품고 그리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는 주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에요. 계명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그 뒤에 있는 말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가운데 행하라는 말에 있어서는 내가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싶다고 해서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계명을 지킵니까? 우리 사랑누리교회, 정말 사랑을 이루고 사랑의 대표적인 교회, 사랑의 온전한 교회, 사랑의 소문난 교회가 됩시다. 아무리 외치고 실천하고 이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로 가능합니다. 그 가운데 행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주신 주님, 계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주님을 내가 대장 삼으려고 하고, 주님을 어떻게든 닮아가려고 하는 그 동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가려고 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사랑이 그냥 배워지고 느껴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 중에서 배운 습관들을 우리가 자라면서 잃어버릴 수 없었던 것은 나도 모르게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그분을 본받고 그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사랑이 배워지고 계명이 실천되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 한 분도 이제 유학하신 분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개척하시고 사역하셨던 분, 또 그 지역에서 그 유학생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조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난 10월, 작년이죠. 10월 31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하기 전 10월 18일 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보면은 조영택 목사 치면은 가족 예배, 임종 예배 하면서 마지막 가족 예배를 한 40분 드리는 이 장면이 있었고,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는 중에 한번 보았는데요. 저렇게 죽으면 참 좋겠다. 마지막 가족 예배 드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이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며 찬양하면서 마지막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분은 참 놀라운 게 죽을 때도 마지막 외쳤던 이 말씀이 그 사모님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외친 말이 있답니다. 막 혼미하면서 마지막 22일 날 혼수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에 외쳤던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더 할 것 없죠? 하고서 혼절해 갖고 그 다음 무의식 중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죠? 이렇게 말하면서 떠나갔던 한 목사님의 모습. 아니나 다를까 이분의 아버님도 순교자시더라고요. 선교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도 아들이 되고, 그 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대가 걸쳐서 목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아들도 조준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한동대 교수님입니다. 근데 조준모 목사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 찬양 중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의 아들인데요. 그분이 임종 예배 할 때 그 가족 예배를 계속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조은아 씨라고, 조은아 박사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유명한 찬양을 하나 줬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원래 신상우 씨가 곡을 줬지만 가사를 이분이 줬답니다. 박종호 씨가 불러갖고 유명한 곡이기도 한데요. 이런 굵직굵직한 찬양들을 그의 자녀, 1남 3녀인데 그 자녀들이 짓고 모두 믿음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못 오는 사람들은 줌으로 같이 해갖고 마지막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평상시에 매번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가족한테 맨날 외쳤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외치고 그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들의 입에서도 바로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타나고, 이 요엘이라고 하는 찬양, 이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요엘이라는 자기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선물을 살려고 하다가 이 찬양을 선물로 하기로 하고 선물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부제에 보면은 요엘에게라고 하는 그의 생각, 요엘에게라고 하는 그런 찬양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오늘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갖고 오래 사는 것은 기회다. 우리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우리 받는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진리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축복을 주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계명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계명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것을 그냥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안에 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오늘도 주여로 시작해갖고 주여로 끝나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진리와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이율배반적인 삶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오늘도 이 배운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사탄의 거짓 생각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장로 되었던 사도 요한처럼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계, 진리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아름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 가운데 있는 긍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축복하며 축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명대로 행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닮은 삶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사랑누리 가족과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말씀 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줌으로 다 전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소통할 수 있도록 줌으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줌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스트에서 소리 좀 다 열어주세요. 소리.